오늘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소개하는 가장 처음으로 훈련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책은 매우 짧지만 내용은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자막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성경 빨리빨리 찾아주시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앞에다가 이름을 좀 쓰시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서론 보이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어야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라는 거 있죠. 그 매뉴얼이라는 대로 사용해야지만 그 제품을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막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기능이 새롭게 태어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반해 그 제품이 빨리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따라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 책은, 이 교재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순서에 보면 목록에 5개의 과가 있습니다. 자, 제1과 제목을 읽어주실까요?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제5과.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상태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재를 받으셨죠? 네, 교재가 8권밖에 없어서 8권은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그 외 분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교재가 비싸지 않아서 제가 그냥 8개만 하고, 우리 이거 금방 끝날 거라 따로 구입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3권이나 4권만 더 사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성도님들께 너무 이렇게 비싸지 않은 책인데 이거를 너무 복사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한 3권, 4권 정도는 다음에 사서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좀 이렇게 복사본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값이 싸서 교회에서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좀 책을 또 교재를 사서 공부할 때, 그때는 또 구입할 때는 그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과 하나님의 관심.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제목을 통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에게 관심사가 있죠. 요즘에 주된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사람들이 바른 목적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계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세상은 가만히 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도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하나님의 관심 밑에다가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록하시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장 36절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이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자라고 싹을 내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에게로 뭐한다? 돌아간다.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다. 자, 그러면 그 주된 관심사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본질로 있는 인간,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목적, 그 밑에 있는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자, 여러분, 목적 없이 지음받은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도 목적이 있죠. 가족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도 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 그 옷을 입을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우리 질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있는 것은요, 그냥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재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답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읽고 쓰는 답 외에 이런 질문이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당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랬죠.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속성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공유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말해보세요. 하나님도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랑, 성실, 신실, 의로움, 기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신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속성, 뭐죠?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이 6가지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인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무소하지도 않고 부재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영원할 수 없고 불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속성,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신실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에게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보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질문을 달겠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여기 질문 이유. 26절에 그 답이 있죠.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밑줄 그으세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 할 때는 우리에게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신적인 존재로서 그걸 통치한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28절은 그거를 좀 풀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여러분의 성경책입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사형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라, 생육, 번성하라, 동그라미,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러면 동사형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비롯한 온 세계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관리자라 그랬죠? 관리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뭐하는 대상이다? 관리자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그 동산을, 세계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뭘까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 그러거든요. 문화명령.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이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죠? 정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그 집안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화명령이에요. 거기에서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을 말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죄송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를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 회사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우리 그 칠판이 없으니까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으로. 자, 오른손이 그 그리스도인이고 왼손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이렇게 맞대어 사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대립.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립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말하면 이렇게 반절 섞여 있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혼합이라 그래요. 혼합. 따라해 보세요. 혼합.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제가 지금 말한 대립과 혼합은 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명령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어떤 걸까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자, 깍지 꼈죠, 제가. 뭐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얀색이고 세상이 검정색이라면, 하얀색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정색인 세상에 들어가서 그 검정을 어떻게 한다? 하얗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정복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뭘까요? 이 세 번째예요. 그게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대립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이렇게 대립해서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 기도원을 좋아하고 산속을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왔다? 낮고 낮은 인간에 들어오신 것처럼 기독교는 뭐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른 관점이에요. 자, 또 하나, 적절하게 타협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욕구 불만이 생기고 바로바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급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욕해요. 이게 뭡니까?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목동처럼 유목민으로 살았지? 농사 경험 없지? 우리는 여기서 농사를 잘 짓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풍요의 여신,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아사랴에게 우상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우상 제물을 바치면서 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보세요. 회사 가게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사 지내죠. 고사 왜 지내요? 그렇게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이방의 신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뭐합니까? 예배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개업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이 우리 회사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이안교회가 여기 독산동에 왔고 롯데캐슬에 왔으니까 적어도 이 롯데캐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게 저는 애안교회 목사로서의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을 보여주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컵이죠. 컵에 물을 넣어서 목적대로 쓰여졌잖아요. 그럼 이 컵은 잘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 따라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 뭐 하겠어요? 칭찬하겠죠. 아시겠죠? 아담은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죠? 쫓겨납니다.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자, 넘겨보십시오. 자,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거요. 성경 먼저 읽지 말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충만케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신약 고린도전서 1장 9절.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참 멋지죠?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분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뜻을 맞추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 헬라말로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로는 여러분 이 교제가 영어로 뭐죠?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 펠로우라는 말은 동료, 친구라는 말이고 쉽은 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내 친구, 내 동료와 배를 타고 간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배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 친구도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배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제가 뭐냐?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데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 교제하는 거 아니죠. 교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배를 타고 가니까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이 있는 곳에서 내 발걸음도 멈춰서는 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맡겨주신 자연세계와 모든 세상의 공동체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맡겼다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날마다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쪼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중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바쁜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분의 사역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목회 잘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자도 떠나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오해해요. 내가 정말 능력 있나 보다, 하나님의 도구인 줄은 모르고 내가 정말 능력 있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초기 우상이 되었던 이단들이 되었던 분들 보세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최태원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잘못된, 정말 이건 사악한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붙들고 교제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영혼들 최선을 다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인기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져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요.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각 복음서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컨대 우리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가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뭐 하려고? 첫 번째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하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양은 성도죠,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이 교재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상태 보면 여기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제가 양과 목자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자 1번 여기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죄악에 빠져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암송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지금 현재는요 뭐예요? 뭘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고요. 미래 장차 어떻게 돼요?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생명은 바로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건 뭐죠? 그 구원의 삶으로서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때때로 이런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자. 나를 분내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때때로 간혹가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 손해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 성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자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계속 뭐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부터 시작된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주일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글을 한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이게요, 너무 단순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조물은 이것을 망각합니다. 마치 자기가 조물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몸을 자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자기 형상을 쫓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요? 혹시 지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도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엘리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는 뭐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 밑줄 그으세요. 새 생명을 주셔서. 1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 주려고, 두 번째는 교제하려고, 세 번째는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쪽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었죠. 자, 우리의 삶은 현재 어때요? 자, 이제 4번 질문합니다. 풍성한 삶이란 어떠한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풍성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앞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뭐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때때로 뭐라 부르죠? 기도라고 부르죠. 대화. 그래서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죠.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화는 쌍방간의 다이알로그잖아요. 다이알, 서로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대화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우리의 기도는 뭐죠? 독백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따다다다 하면서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 얘기만 일단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적어도 우리가 30분 기도하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좀 듣는 연습.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귓가를, 영적인 귀를 쫑긋 세워서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죠. 이 의미가 뭐예요? 김영석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울림이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윈윈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윈윈. 여러분,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인가 말했는데 내가 그 했던 말이 나에게는 좋은데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그것을 말함으로, 내가 그것을 행동함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윈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윈윈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윈윈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을 세워줄 때는 너무 좋은데, 그럴 때는 내 손해가 너무 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루즈, 나는 조금 실패 보더라도 상대방을 살도록, 윈하도록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윈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윈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지만, 루즈하지만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과 모든 인류가 살아났으니, 윈했으니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윈윈하기가 어렵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나는 조금 내려놓더라도, 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풍성한 삶, 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 김 목사야, 너 이렇게 선택해, 그럼 너는 살 거야. 대신에 성도들을 저주해라, 성도들을 짓밟아라, 성도들을 잘못되게 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산다. 이런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 여러분, 성찬식을 했더니 성찬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단이어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끔찍한 종교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왕이 그 화를, 그 로마인들의 분노, 그 끓는 그 잘못된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당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역사를 추적해서 보면 그 카타콤 중에 가장 긴 것이 30km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그 잘 아시죠? 그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있죠? 익두스라고 부르는 거.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익두스를 물고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익두스 표시 이렇게 보이면 상대방도 그 익두스 그리스도인이면 같은 표를 해서 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자 내가 익두스 물고기 마크를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멀뚱멀뚱 뚱하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살짝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는 거고, 이런 패턴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그 사도가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에게 자기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설명했더니 그가 나중에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서문학교의 폴리캅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82세가 되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절대로 굴하지 않으니까 로마인들이 폴리캅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죠? 82년 동안 내 생애 동안에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 구하겠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인들이 더 이상 폴리갑을 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폴리갑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 역사 기록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굶주렸던 사자들이 폴리갑이 그 우리에 들어가니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사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이 그냥 창으로 폴리갑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때때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풍성한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정신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자,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열심도 없어요. 나태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여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즉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하게 합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유혹을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당신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풍성한 삶을 계시려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넘겨서 마지막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 자, 여러분 행복한 삶 원하시죠? 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남에게 뒤질세라 서둘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그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보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산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산을 넘어서 딱 그 산으로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죠. 또 다음 산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빵집에서 이 사장님이 문 밖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붙여놨어요. 게시판처럼.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년이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딱 가서 아저씨 빵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 그래요? 다시 가서 다시 읽어보라고. 그때 그거 뭐라고 써있어요? 내일 오시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뭐예요? 내일 오시면. 이게 바로 인간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입니다. 해피. 맞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행복, 해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영어 단어 happe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happen, 우연히 뭐뭐가 발생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찾고 있는 행복은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이렇게 행복하겠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뜻과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데, 오늘은 집에 갔더니 남편이 오늘은 식사 준비하지 마, 힘드니까 우리 외식해. 우연히 만난 사건. 행복하시죠? 행복 안 하세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행복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됩니까?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축복.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예요. 해피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bless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블레싱 한다 그러잖아요. 이 bless, 복은 어디에서 단어가 나왔을까요? 영어 단어 블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블러드, 어원이. 블러드가 뭐죠? 피예요, 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거가 뭡니까?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행복, 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 그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복을 붙들고 살면 인생이 행복한 거지. 허황되게 늘 어떤 사건과 내일 오시면 빵 드립니다라는 것을 통하여 내일을 쫓는 새를 찾아다니는 그런 내일의 복을 쫓아다니는 새처럼 항상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날아다닌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인간과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여 이 피조물 모두에게 그 목적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다음 주 인간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삶과 하나님의 해결, 다음 주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한번 추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